적자들 길 없는데 길을 내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 잃어버린 양들 이름 불러 다시 깨 이 어두운 도시 위에 복은 깃발 눈에 받아들입니다 다시 무너진 눈에 위에 다시 mercy 잃어버린 양을 찾아드립니다 방황하는 영혼에게 다시 깃발 흐려진 눈빛 멈춰본 걸음 우리는 찾아가 복음 들고 걸음 회개의 눈물 다시 흘려줘 잃어버린 영혼 다시 집으로 데려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come back 방황 끝내 이제 turn back 잃어버린 은혜 다시 take back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come back 어둠 속 길에서 we step back 십자가 빛으로 we come back 적자들 어둠 속에 light on 잃어버린 soul 위에 다시 life on 방황하던 길 위에 새로 direction 십자가 중심으로 다시 resurrection 내 눈에 받아들입니다 다시 무너진 눈에 위에 다시 mercy 잃어버린 양을 찾아드립니다 방황하는 영혼에게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에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때인 은혜 받아드립니다. 때인 은혜 받아드립니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세 번째 설교 제목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책감으로부터 떼인 은혜. 네, 죄책감으로부터 떼인 은혜. 분노, 불안, 그 가운데서 또 다시 우리의 감정 속에 나타나는 또 수시로 찾아오는 죄책감. 그 죄책감 앞에, 그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죄책감을 마주하고 또 죄책감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죄책감이 나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죄책감이 있는가, 여러 가지의 모양대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살피시고 말씀에 빗대어 여러분들의 삶을 조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깨우치실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마음 열고 우리 주님을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감정들의 상황들에 우리의 감정들이 대입되는 상황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상황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나는 어떠한 태도였는지 말씀 앞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책감이 언제 찾아오나요? 죄책감이라는 건 잘못했을 때, 맞아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죄책감, 미안함, 후회스러움, 이런 것들, 상처를 줬을 때, 그것을 상처를 주었는데 몰랐다가 깨달았을 때도 뭔가 모를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할 일 아니면 약속 같은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 죄책감이 들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죠. 부모,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 뭔가 모를 그 죄책감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던 거짓말 아니면 속임, 그게 누군가한테 이렇게 드러나 버렸을 때 갑작스럽게 그 일이 죄책감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죄책감이 우리의 삶에 훅 하고 들어오죠. 상황으로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예요. 심리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생존자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생존자 죄책감. 이게 뭐냐면요. 이제 큰 버스 아니면 운전하는 가족들이 차 타 있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사고에 자기만 생존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이 가지는 죄책감, 그게 바로 생존자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마주하는 상황은 우리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한 번 이상
그리고 수십 번을 죄책감이라는 것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엔 없을 겁니다. 그죠? 느껴보지 않았다면 조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 죄책감은요, 늘 뭔가와 짝꿍처럼 아니면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읽어보세요. 시작. 네, 죄책감은요, 수치심까지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요. 죄책감에서 시작돼서 잘 해결되지 않으면, 죄책감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죄책감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수치심까지 가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죄책감은요,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수치심은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아니면 진짜로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라는 걸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깨닫죠. 그 양심에 쿡 찔림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고 또 반복되고 그거를 방치해버리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수치심까지 나아가요.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이 무력해지죠. 무기력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수치심은 정죄감이라고도 이제 표현하거든요. 이게 어둠이 나를 묶고, 그래서 그 자기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공격하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 수치심이 우리가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죄감, 수치심까지 내 삶을 이제 억누르게 돼버리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파멸하고 관계도 파멸하고 삶이 녹록해지지 않는 삶의 무기력한 상태를 나타내게 돼버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칼 매닝거는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자기 책에서 만약 뇌병동의 환자들에게 당신이 진정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만 시킬 수 있다면 환자의 70%는 내일 당장 퇴원해도 된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병,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죄책감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죄책감, 해결되지 못한 죄책감을 해결하는 것,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알게 된 것, 나는 용서받은 자라는 것,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들 중에 70% 이상은 퇴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은 영혼을 질식시킵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은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고통스럽게 만든다고요. 우리는 살면서 실수합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도 합니다. 잘못을 하기도 하고요. 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싶지만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면, 누군가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면 스스로한테 수치심,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외면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이 죄책감을 우리는 잘 해결하지 않고, 바르게 해결하지 않고, 이거 무시해버려야지, 그냥 이렇게, 그런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죄책감을 어떤 행위로 때우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지금 이 배경이 어떤 거냐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요, 어떤 걸 가르쳤냐면요, 레위기의 제사법을 기준으로 해서 정결의식을 자기의 임의대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자기의 삶이 정결케 된다라는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처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때마침 예수님을 싫어하고 흠잡으려고 했던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빵을 떼먹는데 손을 안 씻는 거예요. 잘 됐다 싶어서 공격을 한 거예요. 너 왜 손 안 씻고 먹어? 왜 잘못해? 라고 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음식이 외부의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요?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퇴색시킨 겁니다. 격화시켰어요. 탐내지 마라, 탐내면 그거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도둑질하는데 너 손을 안 씻고 남의 물건을 만지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더 쉽겠죠. 그러면 손 씻고 남의 물건을 만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격화시킨 거예요. 마음을 컨트롤하는 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있죠. 그 종교 행위, 그것이 너의 곧 믿음, 그리고 그것이 너의 그 종교로 인한 성화, 성찰이 되어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손 씻는 게 더 깨끗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했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너의 행위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는 그 더러움이 깨끗해져야 해. 그 감정이 해결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요 유독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죄를 너무 까발린다고 생각해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사실 말 안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죄를 주고 죄책감을 주고 그걸로 이렇게 찔러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많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싫어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그 사람은요 철학자고요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니체가 본인의 책에서요 기독교인들 당시에 살았던 그 성직자들을 디스했어요. 뭐라고 디스했는지 보세요. 그들 성직자들은 상처에 바를 약을 한 손에 준비한 채 상처가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 상처를 내고 상처를 낸 그곳에 연고를 바른다. 다시 말해서 병 주고 약 주고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목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야. 그 종교 지도자는 그런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듯이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라서 지옥 갈 수도 있어. 너 죄인이라서 구원 못 받아. 이걸 괜히 찔러가지고 멀쩡한 사람, 병이 없는 사람을 병자로 만들어 놓고는 다시 병 주고 약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던 정도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뒤집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봤어요.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왜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 기독교는 죄책감, 두려움, 불안, 분노 등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계속 꺼내는 걸까요? 내 안에 컨트롤되지 않고 숨기고 싶은 치부, 부끄러움, 해결되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고 싶은 수치, 그걸 왜 굳이 꺼내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을 때 확신했습니다. 그렇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구나. 왜? 그 잘못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죄책감은 모든 사람이 느끼고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찾아와요. 수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수시로 찾아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만 죄책감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기독교에서 계속 죄 이야기하고 죄책감을 이제 심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비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비그리스도인이 훨씬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 잠깐만 서치해 보면요, 죄책감에 대한 책, 죄책감에 대한 강의, 죄책감에 대한 솔루션, 이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열광과 쫓아감이 엄청납니다. 왜? 그들은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두가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또 그걸 직설적으로 볼 수 있냐면요,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어요.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뭐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결혼식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좋았을 걸. 그리고 누군가가 가족이 떠나보낼 때 자녀로서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조금 더 못해준 게 미안해서 후회스럽고 한탄스럽고 죄책감을 느끼죠. 그렇게 모두에게는 서로에 대한 마음의 이해, 어떤 돈을 많이 못 줘서 나는 죄책감을 느껴, 없잖아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이 그 마음의 그 죄책감으로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그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죄책감을 마주해요. 그 죄책감을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 종교 행위에서는 일단 벗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종교인으로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으로서요, 계속
종교 행위로 이걸 끝내버리려고 퉁치려고 하는 그 습관들이 있어요. 나 교회 나왔으니까 괜찮고, 아까 말한 대로 정결회식 했으니까 괜찮고,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고, 기도했으니까 괜찮고 라고 하는데 그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 다 지킬 수 있으세요? 율법 너무 많으니까 10계명 다 지킬 수 있으세요? 근데 그걸 다 지키려고 했던 한 남자를 제가 소개시켜드리죠. 그 사람의 결론, 그 사람의 고백 있습니다. 시작.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고백을 한 남자는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이분 율법의 마스터였어요. FM이고요. 이제 금수저였고요. 난리 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의 그 엄청난 프라이드와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하나하나 했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요? 내 육신의 마음,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근데 육신의 죄악의 법이 내 육신을 지배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비참함과 내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하랴라고 이가 결국에 고백했던 거예요. 자기는 그걸로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안 되더라.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는 비참한 존재였다. 나는 그 죄책감을 너무 많이 느꼈고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감정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어떤 율법의 종교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책감 수치심으로 자신의 존재마저 부정하게 되는 그 자세와 자살 행위와 같은 그 결과를 낳는 것들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죄책감이 안 올 수 없어요. 죄책감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다 와요. 근데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와 잘못된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선언하셨어요. 할렐루야. 말씀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조언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가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선언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씻을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몇 분만 이제 등장시켜 볼까요? 간음하다 끌려온, 제가 영상에도 이렇게 이제 다시 우리 리뉴얼해가지고 우리 현대판으로 만들어서 온 건데, 간음하다 끌려와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충신의 아내를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살해했던 다윗.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책 정죄를 받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쫓았던 3년 동안 자기들을 건지셨던, 자기들을 살리셨던, 자기들을 너무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눈앞에서 부인했고 저주했던 제자들, 그들은 얼마나 죄책감이 많았을까요? 그렇죠? 뿐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나는 공고한 자로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필두로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족치는, 진짜 사족을 멸하겠다라고 진짜 수천 킬로를 날아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는 평생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무슨 말이에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었어요. 죄책감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죄책감을 잘 정리하고 잘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없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건 더 이상은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뭘 했기 때문에, 너가 정결의식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죄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선언이에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고 어떠한 아픔, 어떠한 사람을 괴롭혔고 어떤 사람을 심지어는 살인했대도 하나님은 그 자를 용서하십니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되게 폭력적으로 들리고 이해되지 않고 화나겠죠. 그래도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큽니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한 거는요, 고작 이렇게 소문 듣고는 예수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달려가지고 아파 하다가 옆에 쳐다봤는데 뭐야? 이분이 그 이분 아님? 이러다가 그냥 나 한번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거 한 거예요. 성령 충만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냥 예수를 바라봤고 예수를 의지해봤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천국으로 초대됐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허락하시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무엇도 막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죄는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죄를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믿고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허락되는 건 사실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편 강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땡보처럼 막 놀다가 그래도 나 하나님 믿는다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허락된 게 아니라 천국의 율법을 지켜서 요구하는 거는 우리한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시켰으니까 나를 믿으라, 이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돌이키지 않아서 용서받을 수 없지만 돌이키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용서 못 받을 사람은 없다고요. 돌이키지 않아 용서받지 못할 수 있지만 돌이킨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어떠한 죄책감, 여러분의 어떤 무거운 짐들,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 선언하신 분, 완납하신 분,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영수증을 처리해서 여러분한테 주신 분, 빛이 산더미라 가지고 이제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날짜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영수증을 내놓는 거예요. 내가 다 치렀다고. 끝이에요. 내가 다 치러서 네가 다 한 것처럼 내가 끝냈다.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기본적으로 믿되 여러분들이 죄책감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시편 기자가 했던 모습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나에게 찾아오는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절대 기준. 네, 절대 기준. 죄책감이 찾아올 때 절대 기준을 붙드십시오. 바른 기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잡아야 여러분들은 혼돈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면 수많은 기준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 흔들릴 거예요. 봐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을 한 걸 완전한 기준, 하나님 말씀, 성경, 이거의 기준을 두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여기 가서는 이 말 듣고 저기 가서는 이 말 듣고, 그러니까는 그 기준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피해자 앞에서는 내가 또 죄책감이 들고 또 누군가 내 친구 앞에서는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그게 위로는 되지 않고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130편의 기자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지금 시편 130편인데요. 시편 130편의 1절에 보면 깊은 곳에 돼 있죠. 이게 원어로는 뭐라고 되냐면 깊은 절망이에요. 깊은 절망에 있어요. 왜 절망에 있어요? 3절에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에 절망하고 있어요. 깊은 소울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한대요?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께서 내 죄악을 보신다고 주님이 내 죄악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내 죄책감의 기준을, 절대 기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은 거예요. 거기서 나를 뭐라고 판단하느냐를 결정짓기를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판단하느냐, 상황이 무엇을 판단하느냐가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내 상태를 누군가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의 판단이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진리, 그 말씀의 기준 하에 자기의 삶을 비추고 그 비춘 삶이 나를 죄하면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 아니라 그러면 자유해지겠죠. 기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절대 기준을 말씀으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외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바이블 러닝에 계속해서 달릴지어다. 죄책감을 해결하려면 절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기 되게 쉬워요.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게 엄청 많다고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100명이 말해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절대 기준을 단단히 붙잡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명확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말씀 3, 4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심판하시리는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보세요. 첫 번째 3절에서 너희나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건 나는 신경 쓰지 않아. I don't care. 상관없어. 꺼정. 이 정도 하면 싸가지 없는 사람. 그죠? 이건 싸가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갔어요. 뭐라고요? 그렇다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이거까지는 그거 조금 나아갔어요. 괜찮아졌어요. 사회성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도 나도 우리가 아니라 내 주인, 내 심판, 내 인생의 결정권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상태에서 내가 바라봐야 될 건, 내 죄책감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죄성이 드러났을 때, 내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내 수치가 드러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나에게 뭘 도전하시는가?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준 삼으십시오. 절대 기준을 기준 삼으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다시 은혜가 풍성해질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죄책감이 들고 수치감이 들고 그것 때문에 은혜가 다 까먹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성경에 돼 있죠. 낙심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라고 돼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계속 콜링하세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절대 기준을 반드시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용서를 구하라. 네, 자연스럽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왜요? 내가 잘못한 게 거울에 보이는 고춧가루가 낀 내 모습이 바로 보이거든요. 내 잘못한 게 비추어졌네? 근데 그게 진리인 절대 기준 말씀이네? 그러면 용서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0편 4절에서 6절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사유하심, 용서하심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말씀을 기준 삼았어요. 그래놓고 그 귀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 기준을 붙들고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 용서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걸 먼저 고백해요. 그래놓고는 뭘 기다린다고 돼 있어요? 영원히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까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의 상태가 어때요?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저 의경 출신이잖아요. 의경은 군복 입고 다니지 않고 경찰복 입고 다녀요. 근데 경찰복 입고 다니면서 제가 뭘 자주 했었냐면요, 음주단속 방범 활동을 자주 했어요. 근데 겨울에요, 도로가에 나와 있으면 웬만한 추위보다 차 바람, 그 도로가의 바람 때문에 진짜 겁내 추워요. 막 다 껴입어도 추워요. 근데 그것 때 제가 그 근무하는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을 건 뭐였냐면 교대할 시간밖에 없어요. 아, 빨리 교대했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다음 선임이야. 선임이 안 와. 느긋하게 와. 계속 이렇게 이렇게 와. 이게 빡쳐. 그것보다 더하게 주님의 용서를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며 그리고 확신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기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에 깨어서 주님 그 아침을 기다리는 이들은 전쟁터였어요. 그 전쟁터에서 한밤을 새우면서 그것을 보초병처럼 쓰면서 정신 차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어.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어.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어. 빨리 광복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한테 죄책감이 들어요? 그 수치감이 들어요? 그 혼돈스러운 그 감정이 들어요? 빨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길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 이 갈급이 사라지지 않길 바랍니다. 갈증이 해가 되지 않길 바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주님에 충만해가지고 나 이제 좋습니다, 됐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더 사랑하게, 주님 더 갈망하게, 주님 더 궁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갈증이 없어지지 않길 원해요. 이게 더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아까 8장 1절 2절에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한테 정죄함이 없어요. 주님께서 모든 걸 완불하셨어요. 그 완불하신 걸 믿으시고 주님 앞에 있는 힘껏 힘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에 깨어있음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태도가 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억누르고 내 마음에 수치감을 들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말씀, 진리의 말씀, 절대 기준의 말씀을 붙들고 단단히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더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직장인이 퇴근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직장인이 월급보다 보너스를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할렐루야. 쿠팡 와우 회원이 로켓 배송을 기다린 것보다 여호와를 기다림이 더하나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는 건 이겁니다. 주님, 내가 그걸 기다리고 갈망합니다. 내가 거기서 은혜를 다시 받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법을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저는 여기서 또 다른 각도로 죄책감을 여러분들과 한번 보려고 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 안의 죄책감은 우리의 삶에 유익한 도구다. 믿음 안의 죄책감은 믿음 안에요. 믿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생기는 죄책감은 유익한 도구예요. 바른 기준과 용서함을 구함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신, 하나님이 날 특별히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한테 정죄가 끝이 났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수치감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정죄감 아니면 어떤 찔림, 이게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게 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는 상태에서 이걸 찔림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건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라고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혁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잘못된 길로 가다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분을 내고 잘못된 분을 내려고 할 때 헤헤헤헤헤, 이게 빨리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유익한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뭔가 찔리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껄끄럽고, 그건 주님이 좋은 성령이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없는 게 문제예요. 아세요? 이게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하무인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지밖에 안 보여. 난리가 났어.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다 꺼진 거예요.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냥 고기 덩어리처럼 그냥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열받으면 열받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 이 죄책감은 유익한 도구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 밖에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그 두 가지 방법을 반드시 사용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면 여러분한테 그 찔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 없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미국의 정신의학 협회에서 발행한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은 사회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할 소지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 사회 부적응자예요.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양심이 없다고요. 죄책감을 못 느끼는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사이코패스라 그러죠. 이게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겁니다. 양심이 더럽혀졌거나 마비된 사람은 옳고 그름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못 느껴요. 그러니 사회 부적응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양심은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미국 학자들이 말한 거예요. 신체적인 통증이 우리를 일깨워줘요. 아프면 아픈갑다 라고 하는 것처럼 죄책감은 내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나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신호를 계속해서 준다라는 거예요. 학계에서도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오늘 본문은 말씀은 믿는 믿음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죄책감의 정서가 남아있다고요. 계속해서 남아있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지금 뭐 하냐면, 너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야, 이제 죄의 종이 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종이 될게요? 의의 종이 됐어요.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죄로부터는 해방됐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또 종이 됐어요. 누구의 종이 됐다고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종이 됐다는 건 뭘까요? 맞아요. 속했다. 눈치 본다는 거예요. 결혼했잖아요. 누구 눈치 봐요? 여보 눈치 보는 거예요. 여보, 나 내일 축구 가도 돼? 가. 이러면 말을 읽어야 돼요? 표정을 읽어야 돼요? 표정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아시겠어요? 이게 종이 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뭘 말하는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찰하시는 그 분을 계속 보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에서 민감하게 느끼는 거.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우리를 유익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눈치 보기 시작한다. 계속해서 깨워줘요. 야, 준영아,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마음에 그 일깨움을 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누군가가 날 쳐다보는 것 같고 부담스럽죠. 근데 이 부담스러움이 나는 여러분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있어야 돼요. 나의 왕 대신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의의 종.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탄식이에요. 신호탄이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뻥! 잘못된 길로 속도 위반하는데 호루라기 부딪히 삑! 옆에 막 경찰이 번쩍번쩍 하고 있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 안에서 죄책감의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그 죄책감은 책망하고요, 교훈하고요, 바르게 하고요, 의로 교육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의의 종답게 살 수 있도록 그분의 눈치를 빠르게 캐치하고 그분의 눈치대로 살아가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 안의 죄책감은 우리 영혼의 터치의 신호탄이에요. 우리 영혼에서 터지는 신호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을 잘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죄책감이 어떤 죄책감인지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한 대로 믿음 밖에서 나는 그것들을 반응하고 그것들을 품어서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얽매이게 하고 나를 파면시키게 하는 그 상태로 있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책감이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죄책감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계속해서 찾아올 거거든요. 계속해서 찾아올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의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의롭게 되려고 의로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한다. 이게 우리의 걸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날 구원해 주셨고 날 자유케 해주셔서 나는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 나는 그 일을 의롭게 한다. 나는 그걸 세워나가겠노라 라고 지금 로마서 우리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의롭게 된 사람으로 의를 세우려 의롭게 살아감. 아멘. 이 다음 거요.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아멘.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대로 살기를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이제 즐겨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힘씁니다. 이게 우리의 걸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그 죄책감이 선하게 유익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정리되지 않은 그 복잡하고 지저분한 그 죄책감을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덮으시는 그 정죄함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덮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 무거운 죄책감을 자유케 하시는, 해방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여러분의 떼 있는 애를 돌려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